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 소중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자, 이제 행복축제 기간입니다, 전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라고 광고를 들으면, 지난주에 들으셨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쁘고 설레십니까? 기쁘고 설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명 있었어.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 삶손 들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갈 거예요. 지금 내 삶도 너무 바쁘고 치이는데 누굴 챙길 수 있지? 당장 내 신앙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지? 요즘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운데 괜히 교회를 오라고 했다가 관계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나한테 예리한 어떤 신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난 대답할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할 만큼 그렇게 괜찮은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도 아닐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도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입에 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할 만큼 내 인생이 괜찮지 못한 거예요. 남들 봤을 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전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대답이 나온 게 바로 내 모습이 별로여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내 얄팍한 신앙 수준이 들통날 것 같고 내 삶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과연 저들의 귀에 들릴까?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새 나를 증명해야 되는 무거운 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앞에서 늘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겁고 답답한 고민은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지점의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고민의 방향이 약간 조금 달랐는데요. 우리는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리더격인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할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바울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내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와 고린도 교회는 결국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완전 부흥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수많은 돈,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철학, 다양한 것들이 엮여서 수사학과 또 철학적으로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 잘하는 사람, 겉보기에 괜찮고 강해 보이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됐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 정도는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리더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확고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고린도의 기준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시로 갇히는 사람이었고요. 매를 맞는 사람이었고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이도 번번치 않았어요. 텐트 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소개하기를 자기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번듯해 보일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그다지 매력적인 리더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라면,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면 왜 이렇게 변변찮지? 저 사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세우자. 말 잘하고 괜찮고 저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겉모습을, 또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버리자. 그것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에서 나로 주제를 바꾸면 완전 동일한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내 인생 이렇게 처참하고 초라한데? 아무것도 잘 되는 거 하나 없는데? 내 삶이 이렇게 별론데? 내가 말하는 복음이 과연 상대방한테 전해질까? 나라는 인간을 바꿔 치워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는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 의심했고, 오늘 우리는 나라는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뿌리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복음의 위대함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그 뿌리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번듯해야, 내가 완벽해야, 내 삶이 괜찮아야 그 안에 담긴 복음도 진짜처럼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착각과 교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이 시선들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열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사도인데 이렇게 나를 취급해?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복음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왔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괜찮은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아는 게 먼저 가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명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금그릇, 은그릇, 뭔가 놀랄만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지 않죠.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포장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뭔가 좋은 재료로서 도자기를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진흙 가지고 그냥 빚어낸 그릇. 그래서 평상시에 깨먹어도 언제든지 뭐 다시 만들면 되지. 아이고 흠 많고 어쩔 수 없지만 싸고 가성비 좋은데, 그렇게 써야 되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다고. 또 근데 이 질그릇 누구를 향한 우리의 성경의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너무 연약합니다. 삶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만 하지 못합니다. 질그릇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려는 핵심은 질그릇의 연약함을 한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7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그거 말고 앞에 거요? 네. 여기 보면은 7절에서 뭘 담고 있다고 하죠?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화가 담기면 그 값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으로 변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이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게 택배로 이제 여러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 여러분들 발로 차거나 뭐 이렇게 대충 내다 버리거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혹여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부셔질까 봐, 혹여나 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조심스레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냅니다. 그만큼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나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보화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담은 보화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더 이상 질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7절 이어서 얘기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우리 7절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위에서 시작.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거기로부터 능력과 귀중함과 가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인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떠함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보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6절에서 7절 앞에 6절에서 보화가 어떤 것인지 사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이게 아닌디? 요것도 아닌데? 네, 그 아까 우리 맨 처음 성경 본문에 있는 그거 보여줄까요? 6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내 안의 보배, 내 안의 보화, 무슨 막연한 종교적 깨달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얻게 된 심리적 위안 정도,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되게 이상한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는 얘기를 하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 어디가 생각나나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둡고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어디로부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6절 한 번만 다시 띄워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 어떤 얼굴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여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상화나 예수님 그린 사진에서 예수님 웃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웃는 얼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인생 고달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찾아와서 치료해달라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속 모함하려고 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무슨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광보다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을 짊어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예수님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울상인 얼굴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 아닙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얼굴 속에 진짜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생명이, 웃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광이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여전히 삶과 고통의 부족함과 깨어짐 많은 인생이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참여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뭐가 달라졌겠어요? 취업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거 힘들죠. 결혼 준비하는 거 힘들죠. 힘든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고 내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에서 금그릇 은그릇이어야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마음 나누기 때 했던 질문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청년들 만나면은, 처음 오신 청년들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뭘까요?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누릴 수 없었던 부를 누리고 성공과도 달리고, 이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내 인생 질그릇입니다. 변할 것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찾을 수 없는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여전히 별 볼 일 인생 없는 인생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비록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작은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말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의 금그릇과 은그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화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전도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행복해졌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여러분들의 차별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인생 성공가도 달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괜찮은 인생이 됐어, 이거 아니라고요. 정말 여전히 질그릇 같고 내 삶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더라. 그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그 행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참 많이 오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내 뛰어난 말주변으로, 또 신학적 지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흠없고 착한 선한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거웠던 거죠. 전도 못하겠다, 할 수 없겠다, 내가 이런데.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막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요거 말고요, 고린도후서 4, 5, 6, 7절 나와 있는 거,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나를 전파하고 대신 예수님으로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스펙이 뛰어나고 겉모습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축제 이름이 행복축제입니다. 왜 행복축제일까요? 행복축제의 슬로건이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행복하세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한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들 영혼에서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기쁨,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고 흘러갈 때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도 흔들리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져.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꽉 붙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나는 그분 때문에 진짜 행복해.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너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틈없는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다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축제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행복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는 이번 행복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